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님 발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찬양하였지만 주님은 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분이엘 학생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말씀 잘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아래 자막을 잘 보고 눈으로 읽어주시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문을 닫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 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을 받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배웠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과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게 3,000명, 5,000명, 벌써부터 8,000명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날이 성장하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막 문제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 이 사회에서의 이 예루살렘 교회란 어떻게 보면 이단처럼 여겨졌거든요. 당시에는 유대교,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는, 그리고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것을 무시하고 있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로마의 압제도 받기 시작했죠. 황제가 신인데 다른 예수 그리스도 얘가 이 사람이 신이라고 막 이것을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하는 로마의 압제, 그런 핍박과 이제 압제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면한 이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또 하나 대두되고 있었냐면 이 히브리계,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과 헬라계 유대인들, 그러니까 밖에 외국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사도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을 써야 했기 때문에 온통 신경을 다 그런 문제 해결에만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방침이 뭐였냐? 우리는 이제 말씀만 전할 테니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고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스데반이란 사람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은 특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했는데, 특히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말로 스데반을 공격해도 스데반을 무너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스데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은 다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마음의 찔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고요. 그 악의적인 생각을 품고서는 스데반을 이제 법정에 세워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논리정연하게 스데반을 비판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죄가 있도록 몰아세웠어요. 스데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율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막 이런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패가 되었고요. 스데반의 말은 묵살당하고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이 통해지는 그런 말들이,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스데반은 법정에 서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판에서 스데반이 자신을 궁지로 막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떠했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또 모세, 성막, 다윗, 솔로몬의 성전까지 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여러분이 죽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됐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요. 스데반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그들의 돌에 맞으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는 모습보다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임을 항상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교회에 위기가 생겼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문을 더욱더 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스데반은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는 때고요. 이 사회도 혼돈과 위기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때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위기가 찾아올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경험하겠죠. 하지만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가 되어진다면 스데반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 예수님이란 어떤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은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으며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모습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끝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설령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살 거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해. 이런 믿음으로 스데반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요.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생명은 다했지만 스데반이 남긴 복음의 씨앗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요. 우리도 스데반의 후예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아마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해요. 이 생명은 짧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최고로 가치로 섬기며 끝까지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도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최고로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끝까지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최고로 여겨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며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끝까지 주님만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가사를 보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우리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그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느 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이 우리 분야라 승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분야라 승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과 함께 또 영원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위해 살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가운데에서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